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예비하신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수신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죄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는요, 죽음을 경험할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그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명시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요, 피조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반역이고 외도이며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초의 사람은요,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티끌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이 너희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수단이 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뱀의 말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부터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신, 의심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말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자주자로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망각한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사랑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야,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심판받아서 망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주어지게 된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율법 지킴이나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 첫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언약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는 더 좋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고, 만약 그리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즉 언약, 모형, 예표, 그림자 등으로 계시하셨던 실체, 마지막 계시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미 죄 아래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살 길,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만이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 피의 능력을 오늘도 체득하고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말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율법과 대조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해 봐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 주어진 계명, 규례, 제사 제도, 시민법, 그리고 제물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장차 오실 구세주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일도 그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뭘 기억하게 해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제물이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해마다 계속 드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해도 제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간과해 주시는 제도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와 모형인 제사와 제물은 효력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능력과 그 은총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요, 이미 죄 없는 자로 선언되는 의의 자리, 은총의 영역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도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육신의 소욕으로 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뭘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곧장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왜?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를 성령께서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과 이를 지켜 행하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그림자의 참 형상으로 오시기로 성경에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총 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위의 문맥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죄를 기억하게 한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0편은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시편 40편은 1차적으로는요, 다윗이 자신의 어떤 경우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빠진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뭐였을까요? 자신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돼요? 자신이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비유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폭로하고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을 때 가난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사람에게 딸같이 길러진 양인데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부자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죠. 그리고는 마음을 좀 추스리더니 이런 경우는 율법으로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라는 고백을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자에 대하여 좋은 감정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는 정말 사랑의 겉면이라고 하는
겉면도요,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악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권력자, 왕이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무엇을 거스리는 겁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즐겨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받은 자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들려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깨달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제물이요,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요구치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혁명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의 두 번째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한 다윗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다윗을 예표의 인물로 사용하셔서 이를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요, 천천만만의 짐승이 아니라, 생축이 아니라 다윗의 위에 오르실 한 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한 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편 40편에 한 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고심할 일이 아니죠. 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라고 한 성령님의 증거요, 해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희미하게 나타났던 계시를 성령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한 것은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도 아니며 임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장 7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고요. 9장 8절에서도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하고 구약의 모형과 예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씀도요,
시편 4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에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라고 증거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시편 40편도 성령님의 증거인 것이고 히브리서 10장도 동일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도요,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한 나는 누구겠어요? 그치,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윗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섬기시기 위해 오신, 피 흘려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도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당신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신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 중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용, 즉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내용,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것,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림자의 실체,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쐐기를 박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대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노력하여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얻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얻는 것이죠. 분명히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습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얻는 것입니까? 그렇죠. 단번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 또한 단번에 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단번에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혹자들은요, 의롭다함과 영화로움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룩함도 단번에 이미 얻은 것입니다. 완료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나 사람들의 종교적인 본능은 점진적으로 무언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초보 단계이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심화 단계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화, 거룩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적용되어 이미 단번에 받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러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를 적용함으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제사함, 곧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영생의 모든 복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이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요, 초보 단계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과정이며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피 흘리심의 사랑, 그 은혜를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은요, 그 피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장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린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잠깐 행실을 고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사랑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게 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간념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인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사랑의 메인, 주 예수를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스럽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돈과 비례하고 사랑은 시간과 비례한다. 저는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간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끌리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은 간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못하네.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닮기를 원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의 넘치는 사랑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